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길에 펴거나 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데서 이 종려주일이라 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지배하고 있던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로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그들은 환영을 한 겁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잘못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오늘 입성했는데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짧은 며칠 사이에 그들은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잘못 알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잘못 알은 그것이 충족이 못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식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내 피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띨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정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작가 중에서 지오바니 파피니라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독실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어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인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고민하며 국리 끝에 자기의 칼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요. 그래서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먹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들이 그 요리를 먹고 나면서 아들의 병이 점점 좋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고기를 어머니의 살을 먹으면서부터 아들이 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를 또 먹고 싶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식 몰래 자기의 살을 다시 베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동맥을 건드렸어요. 피가 막
흐르게 되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그 광경을 아들이 보게 되면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게 돼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기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내 살을 찢어서 너를 구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오바니 파파니는 그 순간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책을 지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그 책을 저술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자기가 손해보는 아픔, 자기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오바니 파파니는 자기 어머니의 그 찢기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산 거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죠. 근데 그 전에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렸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내일 너에게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사람들까지 하다못해 바로 왕까지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선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넘어간다, 구원을 베푼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돼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모든 가정,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다 장자가 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은 다 장자들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도 그것을 넘어서 거긴 넘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패스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념입니다. 기념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11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하나. 이 기념이라 하는 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상하라는 단어가 있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현재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다시 말하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지 말고 그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2000년 전 사건은 지금 나를 구원하는 현재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미래에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과거의 사건을 과거로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의 사건을 바로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찢기신 그 사건은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현재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념하라,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는 마가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절기 때 이렇게 부활절이나 이게 특별한 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나의 피다. 그러면서 계속 현재화시켜요. 그래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성찬식을 계속 그들은 진행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바로 형식화돼 버립니다. 습관화돼 버려요. 성찬식의 감격, 감동 없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내가 잘났냐 못났냐 싸우고, 성찬식을 해가면서도 계속 서로 비난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행위는 바로 성찬식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했죠.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밤에 주님께서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찬식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은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은 뭐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축사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자기를 살핀 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내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들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에 위치한 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에 원목으로 봉사하던 패트 노박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60대 환자, 존이라는 60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명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그 병명을 찾으려고 해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몸을 쇠약해가면서 2주일 동안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다 해봤는데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패트 노박 원목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원목 목사님이 한번 이 환자를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원목이 그 환자를 신방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 봤지만은 결국은 실패했고 그들은 원목을 찾게 된 겁니다. 패트 노박 목사님이 존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얘기 물어보고 저런 얘기 물어보다가 존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려 하심을 알게 돼요. 이 존을 통해서.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찬을 받고 싶지 않은가? 성찬을 받고 싶지 않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존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뜬금없이 성찬을 받고 싶지 않는가? 이 질문이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에게 말한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존이라는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며 외친 거예요. 저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페트 목사님은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성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죽기 전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신 나의 피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했다. 기념이라는 것은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존이라는 사람은 그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기 성찬식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성찬을 참여하게 돼요. 그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서 그는 목사님을 껴안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찬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받았어요. 그 순간 이 존이라는 사람은 모든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은 자유로워졌어요. 3일 만에 병원에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원인을 발견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냐, 이게 살피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살피고란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하다는 의미예요. 검사하다, 시험하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정도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반성 없이, 자기 성찰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꺼리낌 같은 거, 꺼리낌이 있는 거, 신앙생활의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꺼리낌이 있는 부분은 회개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세상과 너무 짝하며 살지 않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살피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서 전하는 것이라 이 말은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다짐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에 대한 기념 아닙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성찬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거기에 끝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다고 했죠. 그럼 매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결단한 겁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는요, 지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박해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예수 믿기도 힘들고 예수 믿다 잡히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이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성찬은 이어져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사람, 나를 위한 죽으심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며 기억하라, 이렇게 기념하라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겠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은 식어버린 사랑에 대한 반성이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참여를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고 회복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짐과 결단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성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